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고백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약해질 때도 있는데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월이 되면 우리 5월 첫째 주 우리가 신앙 명가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 또 멀리 계신 부모님 뵈러 출타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며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 무용수의 죽음이다 그렇게 해서 고 우리 김희선 무용수인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은 나이 31살에 얼마 전 생을 달리한 발레리나 김희선이라는 분입니다. 작지만 컸던 무용수라고 기사에 제목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국립발레단 드미솔리스트 정단원으로 그리고 최단신으로 키가 156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키인데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도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테크닉을 부지런히 훈련을 해서 테크닉을 극복을 한 연습으로 거듭해 단점을 극복한 노력파 무용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SNS를 제가 찾아 들어가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마지막으로 긴 글을 남겼는데 이제 죽기 며칠 전에 남긴 글이더라고요. 그 글이 좀 슬픔도 묻어 있고 또 고통도 묻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글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병이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저에게 애정과 관심 주시는 모든 분께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정상에 오른 한 발레리나의 마지막 그렇게 글과 함께 31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추측을 하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제 사망한 우리 강수연 우리 영화 배우시죠.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이
영화계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모를 때에 최초의 월드스타로, 영화 배우로 그렇게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56세의 나이로 별세한 상황입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사망에 모든 국민들이 참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을 봅니다. 제가 관련된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그 오전에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119 대원들이 왔었는데 좀 두통이 있고 그랬는데 좀 괜찮아졌다고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오후 5시 반경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왔는데 실려온 지 이틀 만에 생을 달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녀의 마지막 보내는 시간을 보니까 영화 부산 국제영화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9년 내지 10년 동안 영화를 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영화가 얼마 후면 나올 수 있는데 유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최정상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이런 죽음을 우리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발레리나라면 고 김희선 씨처럼 다들 되기를 원하고,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블로그의 글들을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물이, 이런 무용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또 우리 강수연 영화 배우도 그러하고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조차도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솔로몬도 모든 부분을 다 누렸습니다. 권력도 누리고 지혜도 누리고 최고의 부를 누렸던 인물이지요. 그랬던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이룩해놓은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또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또 기쁨을 얻었던 그런 영향력을 줬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지, 앞서 우리 고 김희선 씨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이제 30살에 한창 꽃을 피울 그 나이에 그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참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SNS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떤 노래 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좀 슬픈 거죠. 슬픈 거.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들을 때로는 보곤 합니다. 눈이 떠지니까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과연 인생이 그럴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이들의 삶을 볼 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선물이요 즐거움인지, 만약 그것을 알고 그 하루를 산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혹 모르고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된 내가 죽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된 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나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상훈 우리 형제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또 다시 이 복음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원어의 개념을, 복음의 개념을, 구원과 죄와 이 회개와 이런 원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피면서 본인 안에 있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듯한 그런 간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죄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죄의 죽음이요, 내 안에 고집의 죽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죄와,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복음을 매우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그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죽었다는 이 말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이 내려놓아졌느냐? 포기되어졌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를 얘기하죠. 때를. 내가 언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얼마 동안 비즈니스를 하겠다. 1년을 머물면서 비즈니스,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지금 시즌이 아주 이 종목이 대박을 터뜨리는 시기야. 그리고 가장 좋은 몫이 어디냐? 어느 도시에, S도시에 어디에? 거기 가면 1년 동안 소위 말해서 엄청난 수익을 낼 거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프로젝트로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고 큰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13절에서 얘기하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서 1년 동안 머물며 큰 비즈니스에서 큰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왜?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일 일을. 최근에도 제가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지금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는데 그진 90% 가까이 아니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미들이 큰 손실을 입어서 난리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이 아니고 15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15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15절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이냐? 바울 신학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in Christ, en Christos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13절의 근거에서 거기에 딱 빠져 있으면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소위 세상에서 얘기한 대박이 터질 거다. 잘 될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잘 될 거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뭘 덧붙이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는 걸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어요? 예수님을 개인이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갈 거면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홀로는 약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도 가정에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베소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연결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매우 중요한 교회 기능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의 뜻인지, 내가 홀로 이걸 잘 모르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마음껏 하십시오 왕이요. 그 동기나 마음이 좋잖아요. 올바르잖아요. 자기는 지금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에 있어. 정말 너무 마음에 이게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른 나라에는 신전도 엄청 거창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밤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직접적으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해서 내가 다윗을 통해 성전을 나의 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찾아갑니다. 왕에게. 왜? 자기가 어제는 오케이,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참 위대한 것이, 다윗의 위대한 것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고 내가 짓고 싶으면 내가 짓겠다 하면 짓는 거지.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멈추겠다. 내가 짓지 않겠다. 근데 이유인 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마라 했냐면 그는 장군이에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 피 묻은 손이란 말이죠. 그 전쟁터에서 그 피 흘린 것이 뭐 다윗이 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 그게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피를 흘렸어. 그래서 원한다면 내가 네 아들에게서 받겠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죠? 주의 뜻이 뭔지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영적인 선지자, 지도자인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집을 주의 뜻인지 아닌지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게 주의 뜻이냐?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심지어 제가 가정이면 가정, 목회면 목회, 선교면 선교, 교육이면 교육 두고 있는 멘토들에게 때로는 묻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고 또 제가 하는 교육과 이런 학교 사역에서 책임자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위에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거 하는 분이 몇 분 있단 말이죠. 때로는 정말 중차대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때 때로는 대화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할수록 성도들은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목사인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무리를 섬긴다든지 또 어떤 것을 운영한다 그럴 때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결정이 엄청난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지도자를 두신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 목적. 그런데 이 교회, 소위 말해서 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 잘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목자 잃은 양처럼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관계, 우리 유한겔리온 다음으로 하는 것이 영적 관계 과정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구약에서는 유월절, 신약에서는 우리 십자가와 부활절,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 10번째 재앙이죠. 짐승을 잡아서,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대신 죽었죠. 죽이고 피 바르고 그것을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셨잖아요.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신 죽으신 것으로 그분의 죽음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음은 곧 나라는 존재를 떠안고 죽으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아니면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이 짐승이 다 짊어지도록.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성도들이 내가 살아서 앞에서 본 것처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런 어떤 종목으로 어떤 일로 내가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 초점이 내가죠.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정한 기간에, 내가 정한 어느 도시에,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어느 도시에 내가. 그런데 성도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제 4장 16절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13절에 근거해서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 도시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그때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때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아니면은 누가 얘기한 걸 내가 듣고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지. 내가 했으니까.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했다는 게 없어요. 아니면 주님이 했다는 게 옅어져, 약해져. 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렇잖아요. 13절로 하면은 허탄한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 이 시중에 나오는 인터뷰라든지 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면은 다 내가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모세가 또 믿음의 인물들이 보면,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래서 왕 앞에 섰어. 바로 왕 앞에. 그러니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요셉 너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요셉 너가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왕의 이 꿈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기 좋아했던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13년을 보내고 왕 앞에 섰는데 왕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그렇군요. 내가 그 꿈을 잘 해몽합니다. 그럼 네가 꿈을 해몽하면은 내가 너에게 뭐 어떤 상을 주겠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쓰십시다. 만약 이 꿈을 해몽해 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식적이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신 겁니다. 왕의 그 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꿈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가 뭔가를 저 여기 죄를 갖고 감옥에 있는데 저를 빼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뭐 상금을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뭐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애굽에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에 아니면 로마도 그렇고 그 나라의 신이 있습니다. 나라의 신이. 그리고 바로 자체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으로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저 구석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 대제국의 하나님도 신도 아니야. 그냥 부족의 신이요. 지금 부족해봤자 뭐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가 신의 능력을 담보하던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충격을 받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고 누가 이걸 해결하겠느냐. 나는 왕의 자리만 지킬 테니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최고의 왕 다음의 자리를 주지요. 권력의 실세의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요셉이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뜻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이유 첫 번째가 주의 뜻이면 내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주의 뜻이면 어디로 가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 여정 속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회 제가 가진 철학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런 땅을 사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 여쭈었죠.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이냐? 학교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유아학교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돈이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책을 낸 것도 책을 낼 때 제 이름을 알리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게 0.1%도 없습니다. 그진 10여 년 동안 강의하고 가르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교육과 관련된 주님의 뜻을 알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형 기독교 출판사 2군데에다가 원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자기들하고 안 맞대. 그래서 못 낸대요, 책을.
메이저 출판사에서 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굳이 출판사에 제가 낼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다가 그러면 내가 내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책을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출판 등록을 해야 되고 책을 이거를 해야 되고 또 책이라는 것이 이게 원고를 썼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바꾸고 싶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딱 원고가 마무리되고 나면 안 봐야 돼.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병을 얻어.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지병들이 많대잖아. 왜냐면 이게 잡으면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7일씩 그렇게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갖는 인생의 슬로건은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는가? 제가 수년 전에 이게 큰 수술을 허리 수술도 했지만 심장 수술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도 지금 이제 주님 앞으로 가신 지가 이제 한 3년이 되었는데 허망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때 뵙고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어디 가십시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갑자기 심장 마비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못 봤거든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미 응급실에 갔을 때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도 파티마 병원인데 제 아버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곳도 파티마 병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죽음이 뭔지 저는 처음 생각했습니다. 내일을 정말 알 수 없구나 우리가. 우리 고 강수연 씨도 보세요. 영화를 찍어놓고 이제는 영화로 해서 몇 주 후면은 미국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분은 이제 뇌 쪽에 뇌출혈이었지만 저는 이제 심장 쪽이었으니까 이게 그것만 다를 뿐이지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때도 제가 조금만 저는 전혀 일제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50이 안 됐으니까요. 그 수술을 할 때가. 근데 내가 어디 그런 질환이 평소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이제 다른 일반 동네 병원 이런 데 가면서 약을 먹었거든요. 이게 체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건 기적이죠. 근데 이제 몇몇 병원으로 돌아다니는데 약간 준종합병원에서 좀 큰 병원 가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서 가자마자 30분 안에 수술을 바로 했거든요. 그리고 첫 수술을 할 때에 정말 제가 수술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왜냐면은 수술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심장 수술은 전신 마취가 아니고 이 수술하는 그 자리에만 부분 마취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다 느껴져요. 관련된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일주일 가까이를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갔으니까 이 수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중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수술을. 스탑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간다고 이러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 수술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먼 건 아니구나. 제 나이가 아직은 젊지 않습니까? 근데 젊다고 해서 우리 강수연 씨가 저하고 별로 나이가 차이가 안 나는데 젊다고 해서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유언도 해두고 내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해 두고 살아야 되겠다.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때 데려가실 수 있는데 살려두신 거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여러분 명예가 있는들 뭐라 하며 건강이 있다고 자부한들 뭘 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으로 행복하게 산다고 한들 그게 뭐 하겠어요. 오늘 내 생이 끝나면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들고 가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 무용수와 영화인이 그렇게 살다 갔는데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이 한동안 기억하겠지만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하겠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것이 사업을 하는 거든 아니면 내가 가정을 세우는 거든. 저는 제가 10여 년 전, 홈스쿨 한 걸로는 20년 전이지만 할 때 주님의 뜻이 이게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교육이 맞다. 지금도 사교과 교육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원은 보내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얹어야 된다. 그것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더 명확해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시대 속에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시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이선희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정말 다른 것. 어제도 제가 다시 그 간증한 거를 듣고 읽었는데 다른 것. 뭐가 다르냐 말이야. 다른 대안학교나 아니면 다른 교회와 뭐가 다르냐. 가정이 부모가 변해야 그 방법으로 자녀를 바꿔야 된다.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얹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제가 홈스쿨이든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걸 교사를 통해서나 제가 또 얘기를 하긴 하지만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 훈련대학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한순간 잠깐 자녀가 바뀔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고무줄이 쭉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이 죄성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커요.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는데 내 지혜,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런 학생들이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내 그걸. 그리고 나의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뭐가 안 좋았어. 그럼 뭐예요? 아우, 내가 바보 같아. 좀 잘했어. 그러면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내가 이랬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제, 시험이 있으면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주께 맡깁니다. 편하죠? 우리가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론 세상에서 직장 생활, 비즈니스에 관련된 기본 필독서는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돈에 대한, 성경적인 돈에 대한 거 제가 우리 토다에도 쓰고 설교했잖아요. 여러 차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전 한 30여 권 돈과 관련된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필독서 제가 읽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읽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과서적인 책 최소한 100권을 읽었다 그래요. 특징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는 책 최소 1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도만 하면 안 돼. 주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뭐예요? 전문가적인 이런 서적들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돈과 관련된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그때 읽은 게 한 30여 권이 넘어요. 굵직굵직한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주로 다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들이죠. 지금도 이제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가르쳐야 되니까 책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불필요하다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게. 그걸 위해서 교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거, 구원을 얻기 위한 거고, 그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은 또 전문 영역이라고 해서 이걸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 자, 그런데 금방 보세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랬죠. 밸런스가 필요해요.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아무리 전문가가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기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은 또 필요하겠죠. 이런 밸런스. 그런데 이건 어디서 찾아요, 이거는? 전문가적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런 책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어디서 찾습니까? 왕이 주님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그냥 불러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선지자와 상의를 하잖아요. 선지자와. 왕이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건가? 압살롬을 세울 건가? 누구를 세울 건가? 아도니아를 세울 누구를 세울 건가? 그럴 때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의 역사 속에 이런 게 없잖아요. 주님을 안 믿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요? 선지자한테 묻죠. 누구를,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순종하죠. 주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분을 위해 산다 그럴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에요.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중요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1차적. 2차적으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3계명. 3계명.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로 오늘이 어버이 날이기도 한데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네 하는 일이 잘 되고 네가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계명이죠, 계명? 10계명에도 나오고 신약의 3계명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계명. 여러분,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셨느냐?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사.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의 역사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죄에서. 왜 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목적사라고 해요. 따라 목적사. 우리를 건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어떤 목적? 부모를 공경하고, 10계명에 보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 5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 6계명이야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계명. 이걸 다 엎쳐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10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4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신약으로는 주일을 성수하란 말이죠. 주일 24시간을 토요일 해지는부터 일요일 해지는 그 시간까지 24시간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냈듯이 보내라.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은 그 24시간은 공부하면 안 돼. 그 시간은 원래 7일 다 주님의 것인데 그 24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24시간이다. 아, 내일 시험 있고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 토요일 날 저녁 한 6시부터 주일 6시까지 피해가지고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육체도 쉬어야지. 쉬어야지. 그래야지 몸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직장인들도, 뭐 이미 직장이 있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그쪽에서 일은 그날 일 안 하면 안 돼. 내 직원들도 있고 일 안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든 좀 줄여보는, 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줄여보는, 주일 성수에 토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가서는 성도들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후 예배도 우리가 이제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풀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주일.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지금 주일 성수를 잃어버렸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이죠.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인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 여러분,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뭘 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할 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에? 서로 바빠요.
눈도 마주칠 시간도 없어. 그럼 어떻게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잖아요. 안식일, 주일이죠. 또 절기를 지키란 말이에요. 절기를.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디모데후서 2장부터 보면은 서신서를 보면 앞에는 원리적인 내용 나오고 뒤에는 삶에 대한 내용 나와요. 뭐가 나와요? 2장 14절에 말다툼 하지 마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네가 얼마나 하야했느냐? 하야 몇 절 했냐? 검사. 통독 몇 절 했냐? 성경을 또 몇 권 연구했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거. 그건 뭐냐면 네가 오래 참았냐? 네가 부모에게 순종했냐? 네가 동생을 배려했냐? 네가 정말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살았니?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계획성 있게 살았니?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니? 부모를 좀 공경했니? 솔직히 우리가 점검을 한다면 이런 걸 더 점검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 나왔니? 주일 성수했니?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기도는 했니? 하야는 했니? 이것도 중요하죠. 기본이죠, 이런 것도.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는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좀 더 우리 하야를 하자. 좀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자.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오독제 하고 있어요. 몇 독을 하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봤느냐 하는 거지.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이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욱하는 게 있으면 그 욱하는 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생활하면서 좀 해야 될 걸 못해. 그런 사람이 좀 더 나아졌느냐.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그거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열심으로 일해서 그것으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적, 최종 목적이 뭐느냐? 지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한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마땅히 행할 길, 뭡니까?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 그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듯이 넘어가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율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이 유언처럼 얘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 이것을 바울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성도는 이 두 가지 삶을 살아요. 계명을 지키는 삶,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삶.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고 인정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갔나? 얼마나 돈이 많았나? 얼마나 권력이 있었냐?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얼마나 이름이 알려져 있냐? 유명해졌냐?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잘 지켰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네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냐?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 좋은가족교회 식구들은 내가 사는 이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매일매일 그냥 눈이 떠지니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 내가 죽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사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계명 못 지키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드리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